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그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고 하는 꿈을 꾸면서 살아가지요. 더 높은 자리, 더 안정된 미래, 더 인정받고 싶은 삶을 향해서 하나하나 탑을 이렇게 쌓듯이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탑이, 우리가 드리는 공이 하나님을 향한 탑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라면, 나 자신을 위한, 내 공로를 위한 내 영광의 탑이 된다면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왕이 되고자 하는 바벨탑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의 모습은, 그의 결과는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죄라고 천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가 죄야? 그죠?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고 세상법에 어긋나고 감옥 갈 죄가 죄라고 여기는 것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창조자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은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많은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이 창성하게 되죠. 그런데 불구하고 다시 죄를 범하고 세상에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그러므로 멸망시켜야 된다 하고 쓸어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당대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그래서 노아와 그 8 식구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가 새롭게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후손들이,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시켜 주셨고 새롭게 시작하셨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다시금 죄를, 하나님 없는 삶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이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죠? 동방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동방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1차 독자는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땅을 기준할 때 요단강이 기준인데, 요단강 동편은 모압 땅과 암몬 땅,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 민족으로 이루어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 좌편은 서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축복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 서편 아니고 동편으로 갔을 때는 점점점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 그런 의미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구나. 노아 홍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그들 역시도 똑같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기 시작했구나. 왜 하나님과 멀어질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세상에 다 망했는데 우리가 살아났구나, 하나님이 정말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았을 텐데 사람들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겁니다. 왜? 죄는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어서 숨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첫사람 아담이 또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죠.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알고 있으신데 물어보신 거예요. 예, 제가 부끄러워서, 제가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영원히 살아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세상의 삶에서도 죄를 범하니까, 죄를 방치하니까, 죄를 즐기니까 하나님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이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 말씀으로 밝혀주시는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숨고 두려워해서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한 게 있는 자식들 보세요. 자꾸 부모의 시선을 피하잖아요.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부모를 자꾸 숨는 것이 자식의 모습 아니겠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꾸 숨으려고 하고 두렵고 힘들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용서받은 자녀는 그때부터 자유롭고 다시 부모와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그분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요. 하나님,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죄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할 수 없으니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딱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매주 나와서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내 힘으로 죄를 이겨낼 수 없고 세상에 벗어날 수 없으므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그래 생각하는 것도 내 마음으로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러므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 너그러우신 하나님, 그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이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아서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면 다시 사랑하니까 가까이 하고 싶고, 그죠?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요. 저는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다 보고 싶어요. 매일 새벽을 보고 싶고, 수요일 날 봐도 보고 싶고, 주일 날 봐도 보고 싶고,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평신도 있을 때, 그죠? 40년 동안 제가 평신도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목사를 딱 만들어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저한테 부어주세요. 보고 싶고, 걱정되고, 기도해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할렐루야. 진짜라니까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왜 그때 그 옛날에는 이런 마음을 몰랐지?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한테 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식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면 자기 부모를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할 줄 안다고 하잖아요. 그와 비슷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라고 하는 지역을 만났다는 거예요. 야, 여기가 괜찮은 것 같다. 여기 살만한 것 같다. 여기서 정착하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바벨이라고 하는 지역의 신할 평지에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습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컴퓨터를 발견하고 AI 기술을 발견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동안은 동굴에서 살았고 자연 돌을 가져다가 엉성하게 집을 만들어서 거주했는데 벽돌, 지력을 이겨서 불에 구워서 딱딱하게 반듯하게 만드는 기술을 습득함으로 넓고 크고 편하게 거주를 만들어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문화가 발전되었어요? 자, 발전된 이유가 있지요?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게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소통이 쉬워지고 협력이 쉬워지고 문명이 발전하기 쉽잖아요. 최상의 조건을 가진 상태에서 인간의 머리와 지혜로 벽돌을 굽는 그런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집을 아름답게 짓고 튼튼하게 짓고, 그죠? 성을 지어서, 그죠? 자기를 보호하고 안전망을 갖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이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탑을 쌓았다는 겁니다. 탑. 오늘 말씀 보니까 탑을 땅에서 하늘에 닿도록 아주 높이 쌓자. 그래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종교적인 탑을 짓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번 해보자. 우리 힘으로도 이렇게 기술을 발전시키고 튼튼한 탑을 지을 수 있으니 우리가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해서, 그죠? 우리가 이제 동방으로 계속 갈 것이 아니라 정착해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작정을 하고 거기에 정착해서 탑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은, 문명은 좋은 것입니다. 죄가 아닌 것이죠. 문제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문명과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용하는, 그것을 세우는 인간이 문제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죠? 어떤 기술과 어떤 지혜로 살아가든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죄라고, 바벨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세 가지 이유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은 땅에 흩어져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듯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너를 창조했으니 너희는 온 땅에 충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아담과 하와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도 똑같이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다 멸망시켰고 내가 새롭게 인류를 시작할 텐데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똑같이.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몰려다녔다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고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땅에 충만해라. 사람들의 계획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비전은 온 땅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 사람들의 비전은 한 곳에 모여서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죄악은, 인간의 이 본질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똑같이 변함없이 실행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본질이 뭐예요? 뱀이 유혹하잖아요. 아담아, 하와야, 이 선악과를 먹잖아?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것 때문에 먹은 거거든요. 오늘 노아 홍수 이후에 많은 사람들 또 바벨탑을 쌓으며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보자.
까짓거 우리 왕국을 건설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대적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 영적인 반역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 그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죠? 문명이 발달하든지 진급하고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죄다. 그렇게 엄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잊지 않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체가, 우리의 창조의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존재로 태어나게 만들었으니 그의 사명을, 목적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탁자는 탁자의 목적이 있고, 화면은 화면의 목적이 있고, 마이크는 마이크의 목적이 있고, 모든 세상의 물건들은 다 목적이 있듯이 인간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피조물이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자기 영광이거든요.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있죠. 오늘 우리의 이름을 내자.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불멸의 기념비를 세우자, 명성을 얻어내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얻어내고 싶어 하지요. 권력을 가지면 명령하고 사람을 부리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리는 사람,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이용하지 말고 선하게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성은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이름을 내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이름을 내고 싶다고 하는 것은 과시요, 자랑이요, 교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보수든 진보든 정의를 말하고 복지를 말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속내는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고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 내 말을 내뱉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세상은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정당하다고 여길 것이 아니고 그들을 쫓아 내 마음과 영혼과 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향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롭게 시작하는 인간 세상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했던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온 측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 하나님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점점 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죄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에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5절과 7절까지 보니까 오늘 말씀 볼게요. 5절부터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인간의 계획들과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작품을 직접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언어가 하나다 보니까 소통이 잘 되고 언어가 하나다 보니까 협력이 잘 돼서 오히려 선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걸 막으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인간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통이고 감정 표현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아주 굉장히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죄악과 저주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잘 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잘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할까요? 잘 말하는 사람이 되자. 다시 한번 잘 말하는 사람이 되자. 사랑을 말하고 예쁘게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잘 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쁘게 좀 말했으면 좋겠어요.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정직하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죠? 그런 진실된 말을 하고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합력의 도구, 선을 이룰 수 있는 이 축복의 도구를 죄악으로 사용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탑을 하늘 꼭대기에 가서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언어를, 하나의 말을 그렇게 죄의 도구로, 저주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다 못해, 자 우리가,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우리가 복수거든요. 내려가서 중요한 결정할 때는 항상 복수를 쓰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우리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우리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의 죄를 가서 들여다보고 그걸 막아야 되겠다. 안 그러면 또다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다시는 홍수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겠다 하고 바벨탑을 막으러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갑자기 막힐 때가 있죠. 우리를 지금 흩어놓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틀어지게 될 때도 있고 우리 계획이 반대로 갈 때도 있고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연속으로 일어날 때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많이 불평하죠. 왜 하나님이 내 일을 방해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잘 안 되게 하실까? 우리는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말하고 불평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내 계획을 막으시고 내 일을 막으시는 것은, 그것은 내 교만을 막으시고 내 죄를 더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의 방편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다는 안 그렇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실까? 왜 일이 안 되게 하실까? 이렇게 종종 불평할 때가 있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계획이 선하지 않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어서 그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내 교만을 버리시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길을 막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어의 혼잡은 심판이면서 동시에 은혜였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결과의 세 가지가 있죠. 바로 탑을 건설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결과가 언어가 혼잡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언어가 다 흩어져서 이제 만개 국어가 언어가 됐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땅으로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벌이라 생각을 하겠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원래의 뜻을 회복시킨 결과였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탑을 직접 쌓지는 않지만 바벨탑을 보이지 않게 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 그죠? 주일은 잘 지키는데 평일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고집들, 뭔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나도 여전히 지금 쌓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라고 그런 말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잘 되는 것이 뭘까? 내가 응답받은 게 뭘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가 더 귀에 많이 들어오고 마음에 많이 와 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나는 언제나 죄인된 모습이니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옳다, 선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 달라요. 은사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지혜와 지식도 다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삶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긋난 길로, 잘못된 길로 내 중심의 삶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자력 구원, 자력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벨탑은 말하죠. 우리가 올라가자, 끝까지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지만 십자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벨탑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을 새기고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말했지만 십자가는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방치하시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기 전에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방향을 바꿔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기록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질문을 하시죠. 너는 지금 무엇을 싸우며 살고 있느냐?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를 위한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은혜로, 축복으로, 구원으로, 형통함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구나.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안 그렇던데요. 자기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심으로 하나님은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반복된 말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벨탑을 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의 탑을 쌓고 순종의 탑을 쌓고 기도의 탑을 쌓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인간의 실성을 따라가거나 방치하거나, 그죠? 교만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 시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또 다시 한 주간 동안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류가 헤어날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다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려오셔서 오늘을 혼잡케 하시고 흩어져 아버지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탑을 쌓으며 믿음의 탑을 쌓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은혜를 주셨다고 간증하고 감동하는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